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공평하신 여호와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베푸시사 언약에 따라 사랑하시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된 완전한 자를 온전히 돌보시며 깨끗한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양심이 비틀린 사악한 자에게는 언제나 적대적으로 대하시며 주의 거스르심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주의 눈이 교만한 자 위에 계셔서 낮추십니다. 29절에서 30절은 등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등불이요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등불 대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의 길을 밝히셨고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고 전쟁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빛을 따라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도 강력한 대적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은 방패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 말씀을 진실하시기에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면 마치 방패를 가진 것처럼 모든 위험과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에서 34절은 피난처여 높은 곳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일뿐 아니라 다윗의 길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35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히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원하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온유한 태도로 다윗에 대하셔서 다윗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38절에서 41절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원수를 쫓아가 멸하였고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어떤 야합이나 작은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기고 있다고 적당히 전쟁을 끝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적과 싸웠고 적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영적 전투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죽음의 건설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 용납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와 사단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모두 항복할 때까지 일하시고 싸우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허리띠를 띄우셨으므로 자신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그 아래 굴복시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등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한 삶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공급하셨고 때마다 다윗을 위협에서 건지셨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두려웠고 염려했고 불안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 그 말씀을 기준대로 살려고 힘썼던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42절에서 46절은 악인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악인들의 도움을 구해도 저에게는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물결 같고 불의 창수 같던 대적들이 땅의 태길같이 부서지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분쟁에서 건지시고 모든 민족의 머리로 삼으셔서 다윗을 알지 못하던 백성조차 다윗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순복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견고한 성에서 떨며 나오게 하십니다. 다윗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계획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47절에서 51절은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승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지금껏 자신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하시기를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며 시를 마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억하며 진실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10가지, 또 가능한 분들은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시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시간마다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